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저희들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고 난 그곳에부터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의롭게 살아내셨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 평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두 번째로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평강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라고도 할 수 있고 화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화목,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모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별히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니면 내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끔찍한 그런 삶을 우리가 뉴스로 접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과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의 마음에 오늘 평화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평화가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이 평화라고 하면 제일 먼저 싸움이 없고 그런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 평화로운 상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화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이 평화라고 하면 우리의 그 마음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다, 이제 그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특별히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평화와는 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모습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이 샬롬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샬롬이 깨어진 상태에 대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앞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죄를 짓는 죄인의 상태, 그 상태를 바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상태는 평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은 결코 평화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샬롬, 그러나 죄인들은 그 샬롬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 평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평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그 샬롬,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다시 우리 5장 1절을 살펴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 번역이 참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정확한 문자적인 뜻은 영어 성경이 사실 잘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e have pe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지금 현재 평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나는 지금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은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이 평화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평화로운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의 평화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이유는 바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되는, 우리가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된 상태에 비로소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부터 누릴 수 있다고,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우리는 그 평화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평화롭지 않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평화, 이것은 미래 우리가 비로소 얻게 되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평화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완전한 샬롬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라고 하셨고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허신 담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사람들과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사람들과는 다투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그런 샬롬을 누릴 수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깨어지고 우리가 오늘 이제 정교인 식사하는 날이라 이제 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같이 먹기 싫은 사람이 있고 집에 갔는데 원수 같은 사람이 앞에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왜 생기는 것일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사람들과는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방식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결혼할 때도, 부부간에 만날 때도, 사랑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면 그 안에 샬롬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의 그 한마디 말과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더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 평화가 가능했는지를 알고 그 평화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평화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로 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몇몇 사람만, 우리가 좋아하는 특별한 사람들과만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의 관계로 갈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의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분쟁과 다툼과 시기,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 사탄의 어떤 배후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그 사탄이 언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지 그날이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마지막 구원의 날에 사탄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그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실 텐데 그 사탄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느냐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좀 모순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평화라고 하면 그냥 무력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굉장히 나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주의자.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는 결국 사탄을 깨뜨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는 그런 평화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다툼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관계에서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원수 같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화해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매여 있지 않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야만 우리가 이런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것처럼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관계 속에서 이런 평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식탁 위에 다툼이 있었고, 그때 바울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믿음 있는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자유, 중요한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기 먹는 일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바울은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결단으로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바울은 그 식탁 위에서 일어나는 다툼, 그 깨어지는 관계, 이것을 다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식탁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혹시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웃,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그 평화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우리가 기다리는 또 밥 먹는 시간인데, 오늘 정교인 식사 또 밥을 먹는 그런 날인데, 우리가 그 밥 먹는 시간,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그 시간이 평화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고 지금 나와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즐겁게 밥 먹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함께 식탁에 앉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시겠습니까? 평화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의 관계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미리 맛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도 샬롬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샬롬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이 샬롬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먼저 이 샬롬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또는 우리의 환경이 변해야, 앞으로 달라져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안에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사람들과도, 모든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할 때 그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담을 넘어가서 평화를 만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어디에 가서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는 평화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 결단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그렇습니다.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이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막힌 하셨습니다.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평화.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되십니다.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먼저 이 평화를 누려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평화롭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 이 비밀을 우리가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의 삶에서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평화를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평화이신, 막힌 담을 허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신, 우리 안에 이미 평화를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평화를 이제 가지고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전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소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얻게 되는 평화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이 평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막힌 담을 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